사도행전 2장 43절로 4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읽습니다. 영원한 누림 감람산 오직 그리스도 인생의 해답 응답 결론 오직 하나님 나라 천국 누리는 것이 미션 고백 선포 오직 성령 충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 되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 빛의 경제에 대해서 언약 잡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는 그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구원의 길 속에는 모든 길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응답의 길, 치유의 길, 축복의 길, 구원의 길을 그래서 우리는 늘 묵상하면서 구원의 길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누리는 비밀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1초 구원의 길, 예수님은 그리스도, 1분 구원의 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고백 선포할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고백 선포할 때에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고 고백 선포할 때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보여지고 영적인 힘이 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3분 구원의 길을 고백 선포합니다. 사람 만났을 때에 3분의 길 고백 선포하고 그분을 마음에 영접하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거죠.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늘 고백 선포할 때에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고 누림이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목은 영원한 누림인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러 모아서 40일 집중했습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뭐 했느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시고 그 천국의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40일 동안 오직 그리스도로 답내도록 결론 내도록 오직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것을 누리도록 천국을 누리도록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40일 집중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그리도라는 것, 구원의 길을 각인 뿌리 체질하는 40일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런 놀라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답나면은 그때부터 모든 것이 편하게 됩니다. 그래도 답이 안 나면은 자꾸 뭐 어디 답이 있는 줄 알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내 열심 가지고 뭔가 자꾸 찾는 거예요. 그러나 답이 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로 답 내는 것이 중요하고, 답 났다면은 오직 그리스도를 이제는 고백 선포하는 것이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 선포할 때에 모든 것이 움직여집니다.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 보세요. 고백 선포가 다릅니다. 전부 다 응답의 비밀, 축복의 비밀, 치유의 비밀이 이 고백 선포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흑암, 혼돈, 공허, 주님이 거기다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과 땅 궁창을 나누시고 하늘에는 별이 있으라. 뭐 궁창에는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대로 되었고, 묻지 드러나라, 묻지 드러나고, 그다음에 물 속에는 각종 또 고기들이, 또 땅에는 생물들이, 각종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창조되도록 주님 말씀하셨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 이 순서를 봐도 참 기가 참 하나님이 작품이 놀랍지요. 만일에 하나님이 첫째 날을 사람을 만들어 놨다면 흑암, 혼돈, 공허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것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에덴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래서 언약 잡고 그 언약을 붙들고 고백 선포하면서 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 이전에 먼저 누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 선포했는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을 먼저 선포하셨어요.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천국 열쇠까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만 했는데 이런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고백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고백 선포해라 이 말이에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그것이 뭐냐?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고백 선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고백 선포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 시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백하면서 감사 찬양하면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것이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천국은 마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잘 보고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죠.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응답받은 사람들은 다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천국을 침노할 줄 몰랐습니다. 오로지 땅의 것만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요셉이는 언약 잡고 천국을 침노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되고 남이 못 가는 곳에 가게 되고 남이 못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릴 때부터 언약의 망대가 세워졌어요. 어릴 때부터 각인뿔이 체질돼가지고 어느 정도 언약이 꿈에 나타날 정도로 이 망대가 세워진 증거로 그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때에 이 어릴 때 망대가 세워지면은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평안입니다. 모든 것이 이제 승리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도 평안합니다. 두려워했다, 뭐 염려했다 그런 거 없어요.
어느 곳에 있든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노예로 갔는데도 그 말씀을 하셨고,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주고 감옥 갔는데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는 어릴 때부터 이 누림이 된 거예요. 제자들이 이 누림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고백하고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나 감람산에 모여서 40일 집중하면서 누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증거로 부활하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누리는 거죠. 고백 선포하면서 누리고, 감사 찬양하면서 누리고, 그게 사도행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우리 2024년도를 맞이해서 24 고백 선포하자. 그게 누림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누려야 된다. 천국은 눈물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병이 없어요, 가난이 없어요, 사단 마귀도 없어요. 천국을 누리라, 이 말은 바로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에덴의 축복을 회복해서 누려라. 어떻게 회복합니까? 주님이 이미 다 회복해놨어요. 회복해놓은 것을 언약으로 잡고 고백 선포할 때 나의 현실이 되고 나의 실상이 되는 거라,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15DIP라 그래요. 언약을 잡고 실상을 누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 상황이 된다, 이 말이죠. 지금은 이것이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언약 잡고 고백 선포할 때에 재창조가 되고 현실이 되고 실상이 되고 증거로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걸 믿는 사람은 고백 선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 선포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이고, 또 민수기 14장 28절에도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들에게 그대로 행하여 주겠다 그랬는데 그대로 됐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을 잡고 고백 선포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이 언약을 잡고 고백 선포했습니다. 밟는 땅을 주었다 그랬고, 여호수아 1장 1절로 9절에 여호수아 갈렙이 그 언약 잡은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땅을 밟고 왔다, 갈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45년 전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밟는 땅을 주었다 그랬는데 내가 바로 저 안악 산지를 밟고 왔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고백 선포하고 나가는 거잖아요. 갈렙은 하루아침에 그런 고백한 게 아닙니다. 45년 동안 고백 선포를 계속 하고 왔고, CVDIP를 통해서 이미 그 안악 산지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응답의 비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수르보닉의 여인이 흉악기 귀신 들려 그 딸이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이 여인은 언약 잡고 왔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 딸을 고칠 수 있다. 그러니까 언약 딱 잡고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험 테스트를 해보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걔한테 안 준다. 만일에 언약 안 잡고 온 사람 같으면은 뭐 예수님 사랑이 많으시고 뭐 예수님은 병을 다 고쳐준다 그러더니 나를 개취급하네 하고 그냥 이 여자는 시험 들어서 떠나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언약 딱 잡고 벌써 CVDIP 확실한 그림을 그리고 왔어요. 예수님 만나서 내 딸이 분명히 낫는다는 확실한 언약을 딱 잡고 왔기 때문에 이 여인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주 평안하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옳소이다 예수님, 누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걔한테 주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쫓아오니 내 딸을 치료해 주십시오. 부스러기도 쫓아오니 주님이 말씀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나온 거예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언약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언약 잡은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헬루증 여인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는 낫는다. 12년 동안 피를 쏟으면서 고통당했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언약 딱 잡고 나왔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는 순간에 헬루 근원이 말라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벌써 예수님께 오기 전부터 나는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는다는 고백 선포를 계속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된 거죠. 헬루증 여인뿐 아니라 뭐 중풍병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예수님 만나서 나는 내 이 중풍병 다 끝낸다. 확실한 언약을 잡은 것 같아요. 언약 안 잡은 사람 같으면은요, 장애물이 있고 뭐 사람들이 많아서 못 들어간다 그러면 아이고 다음에 오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언약 확실히 잡고 왔기 때문에 포기가 없습니다. 지붕을 뜯어서라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확실한 언약을 잡고 고백 선포하고 왔기 때문에 그대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평생에 소경으로 살 것인가? 나는 거지로 살 것인가? 아니다. 나는 예수님 만나서 내 소경 이 눈도 뜨고 정말 거지 신세도 던져버리고 나는 멋지게 한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싶다. 그런 꿈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소경도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죽은 자도 살린다 하더라. 확실한 언약을 잡고 온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부르는데 예수님이 못 들은 척 하잖아요. 하도 크게 소리 지르니까 제자들이 조용해라 시끄럽다 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저기 진짜 불러보는 거냐? 어쩌다가 지나가다가 한번 불러보는 거냐? 그거 예수님은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다윗이 자손 예수야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더욱더 이 사람은 바디메오는 더욱더 언약이 그 속에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거예요. 계속 고백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는 거죠.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을 어떻게 누릴 것이냐? 언약 잡고 고백 선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내 안에 망대가 될 때까지 고백 선포해야 됩니다. 일단 망대가 딱 돼버리면은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망대가 돼버리면은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망대가 되었다 이 말은 이제 완전히 주인 바뀐 거예요. 주인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꾸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순종이 되고 물을 부어라 물을 떠 주어라 그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 안 되잖아요. 아유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나 주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절대 가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려야 된다. 어떻게 누려요? 고백, 선포, 감사, 찬양, 기쁨, 행복, 평안 이게 다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에 눈물이 없다니까요. 질병이 없다니까요. 그 천국을 미리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시민권 주신 거예요. 미리 기뻐하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행복 누리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미리 누리라고 준 거예요. 천국 시민권자 미리 천국 가기도 전에 천국을 누리고 오라고 천국 시민권자를 주신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내가 누려야 되는 거죠. 감사를 누려야 되는 거죠. 행복을 누려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배드리고 주님 내 안에 모시고 다윗이 내 앞에 계신 줄을 항상 모시며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죠. 감사하는 거죠. 행복을 누리는 거죠. 그때 우리 몸 안에 엔돌핀, 다이돌핀 이런 좋은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영혼육을 치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기도 수첩에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말씀했습니다. 성전이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237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 업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어서 이동하면서 하나님께 경배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전,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영원토록 24시 계시는데 내가 그 주님으로 항상 기뻐하고 있느냐, 그 주님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느냐, 그 주님으로 범사에 감사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고 언약을 제대로 잡은 사람이고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 망대가 세워진 사람은 이제 다른 거예요. 요셉처럼 되고 다윗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게 되고 못 듣는 것을 듣게 되고 못하는 일을 하게 되고 이게 되는 거죠. 망대가 세워진 사람은 다르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지만은 망대가 딱 세워지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망대가 딱 세워지니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쳐라. 아멘. 그대로 순종해 버려요. 지체가 없어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망대가 세워진 사람이에요. 오늘도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답이 났고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감사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내가 고백 선포로 누리는 거다. 오직 성령 충만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을 통해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려서 오늘 읽은 말씀대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전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 성공, 오늘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전략입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두 번째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거는 뭡니까?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도 이 초대교회 복음 공동체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최고로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 축복 누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시고 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의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입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속에도 모였습니다. 환난 속에도 모였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모였습니다. 금종력이 내려졌는데도 모였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치료받고 있는 우리 귀한 장로님들 축복하시고 연약한 분들을 축복하셔서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는 다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여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권세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CVDIP로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면서 최고로 누리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 위에 함께 하시고 최고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흡 기도하겠습니다.